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처럼 황당하고 무책임해 보이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또는 책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우리의 장래의 계획이나 어떤 설계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내 개인의 어떤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나 또는 모순이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고 또 모순이 가득한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 또 그 말씀 앞에서 난감함을 통하여서 염려하는 것이 있을 수 없을 수 없다라고 염려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장을 하고 변호를 해도 성경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인생에게 있어서 백해무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고민한다고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비생산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의 비생산성, 전혀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를 좋게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고민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로마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신체적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야, 너 고민한다고 로마인 보면서 야, 키도 크고 멋있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는 왜 키가 이 모양이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크고 싶다고 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만약에 키가 자란다면 제가 키 작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겠습니까? 키가 훨씬 크고 멋있는 모습으로 멋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덩치가 크고 운동 체격이 좋아져서 정말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든지 운동 선수가 되어서 수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도록 고민해봐야 알지만 그 키가 한 자라도 1cm라도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의 비신앙성, 불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으면서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부모와 갈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순수한들 아무리 순전한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 같은 죄인도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옆에 앉아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어디에 살까 걱정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일까요? 그 아이를 쳐다보는 부모의 심령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염려는 결국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무슨 재주로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100m 아니 50m만 떨어져 있어도 내 자녀나 내 이웃이나 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염려는 신앙의 반대 말입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동일한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신앙인이 할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우리 인생,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이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고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긴 하지만 내 삶 속에 전혀 적용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자주 대하다 보면 신앙이 내 삶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래서 별로 귀담아 들을지 않는
그냥 은혜롭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그냥 한번 들어보고 그런 말도 있다, 그냥 너희가 한 번씩 생각하면서 좀 네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라, 그렇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순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염려 없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 그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이 염려를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염려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삶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만이 이 염려의 삶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주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29절에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다. 27절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다. 근데 그가 입은 옷, 그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스러운 옷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덜풀과 같은, 들꽃과 같은 그런 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가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으시면서 공중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새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하게 날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 그 날개치며 살아갈 때 바람을 맞으면서 그 날개를 활용해서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과학적인 이 신비로운 것을 너희가 잘 생각해 보라, 그런 것입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피는지를 너희가 잘 살펴보라,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와 백합화의 생존 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뭘 하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뭡니까?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 드립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창고에 거두어 드립니다.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가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살펴보라는 겁니까? 저 공중의 새는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한 포기의 백합화도 자기 능력과 재주로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고 화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들 보라, 씨를 뿌리는 걸 본 적이 있냐? 수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 양식을 얻어서 창고에 들이는 것을 본 적이 있냐? 새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고에 사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새들은 굶지 않고 잘 자랍니다. 밤낮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고뇌하는 인생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 그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실은 감정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한두 푼에 팔리는 미물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저토록 완벽하게 돌보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아사리온의 2마리를 참새가 그렇게 팔립니다. 이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상 아닙니까? 이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입니다. 10만 원 정도 일당을 받는다고 치면 16분의 1이면 6천 원 정도입니다. 6천 원이 조금 넘죠. 6천 원 주면 2마리 주는 그런 새. 거기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마리에 2아사리온에 주는데 2아사리온 주면 5마리 주는, 한 마리 그냥 공짜로 끼워주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는 그 참새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들이 너희가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들꽃이 너희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훨씬 귀하죠. 왜 그렇습니까? 참새들에게 있어서, 들풀에게 있어서 그들은 단순히 창조주일 뿐입니다. 조물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물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살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사랑 많은 아버지로서 너희를 돌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조물주의 마음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새들도 들풀도 익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어찌 더 잘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염려할 수 있냐? 그 염려를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제발 날아가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새는요, 뭐 독수리나 이런 것처럼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참새, 작은 새일 뿐입니다. 그 작디 작은 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언약의 자손들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돌보심이 그것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믿음 없는 자의 필연적인 고민과 고뇌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뭘 그래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도 다 지키고 먹이시는 그분이 어찌 당신의 자녀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 다 맡기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마치 사생자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육신의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어쩌면 우리의 심장보다도 더 가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가 옆에 던던히 서 있는 것을 보면 어떤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셔도, 주님이 요하신 것처럼 태풍과 풍랑이 있어도 그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편안히 자고 편안히 자는 거죠.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다. 그래서 너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염려의 삶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그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의식주의 문제가 제1순위로 우리 인생을,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너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무엇을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도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얼마나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까,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고 우선순위의 1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신앙적인 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그런 걸 하냐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지,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뭘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절대로 우리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결코 염려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를 줄여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의식주가 1순위의 삶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 내세의 삶, 또는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계획이 없고 이 땅의 삶이 끝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얼마나 좋은 것을 입고 얼마나 좋은 것을 마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며 살 건가, 그게 목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부자가,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말, 너는 땅에 있으면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다 했지 않냐?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자색 옷 입고 맛난 거 먹고 잔치하고 온갖 좋은 집에서 너희가 살았지 않냐?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았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보좌를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의식주가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1순위라고 고집하는 이상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염려 없는 삶을 절대 살 수 없고, 불신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잘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왜 안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 더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가지, 나는 왜 못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그냥 싸우고 아둥부둥 사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되어질 때, 그것이 단순히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 그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먹고 마시는, 입는 것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라 0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자들의 역설적인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도 가능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그리고 마지막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 내게 주어진 한날의 삶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나 들꽃은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삽니다. 은행이나 곳간에 먹을 것을 사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가장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의 삶,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길쌈하지 않습니다. 농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으므로 그날의 양식은 반드시 그날 새벽에 나가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 분량을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창고를 헐더라도 더 많이 사 놓아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듯 합니다. 다 탐욕의 화신들인 거죠. 주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해설 물건,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셔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그냥 넓히고 그래서 가득가득 쌓아두고 내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여러 해 동안 설 물건을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님의 한마디가 뭡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게 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일까지 확실하게 살 수 있어, 나는 1년 후에 확실하게 살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지 내가 장담해서 사라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의 삶이 자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뭘 합니까? 인간은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성경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고 했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안 달라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때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보호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만한 생각이 많았더랬습니다. 학생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 좀 목회를 좀 잘하지, 왜 맨날 저렇게 교회가 시끄러우냐. 목회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목회지로 보내셨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뒤에 한 교회에 20년씩 목회하는 분 참 대단하다. 3, 4년이 지나니까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신 분 대단하다. 5, 6년이 지나니까 한 해 한 해 목회 어려움 없이 하는 분 대단하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한 달 한 달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시기 너무 감사하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겠지만 청빈입니다.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가난해 보이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청빈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렵게 된 이유는 돈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한데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한 기독교 교회가 복음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대우를 당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어졌냐? 교회가 하도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왕창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는 급성장했죠. 그런데 처음에 가난하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여성들, 천민들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지고 난 뒤에 3, 4대가 지나면서 부자가 되고 급속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의지하고 집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복음의 본질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꼭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교회가 부자가 되어지면서 성도들이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안 주면 통장에 있는 창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줄어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자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염려가 없는 삶,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거목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